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케 하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단을 이기는 힘은 사단을 이기는 힘은 사단을 이기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2012년 10월 16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 되는 길은 우리 하나 되는 길은 우리 하나 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장 귀한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세상에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25장까지 했던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가 마쳐지고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인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인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가야바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냐면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그렇지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결정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그런 형식적인 종교성, 또 자기들의 외식들을 바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고 그리고 그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바른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의 거짓되고 외식된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지적을 듣게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반발하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거짓된 외식된 모습으로 자기를 가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상태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주변에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충고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더 굳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할 수 있지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바르게 그렇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자꾸만 시비를 걸게 되고 꼬투리를 잡게 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더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더 비참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외식과 형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 자신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인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우리 본문을 보면 참으로 참 한심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최고 종교기관의 우두머리가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갔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선지자와 같은 한 백성의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을 죽이자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어디에서 의논을 하냐면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였다. 이 아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뜰을 이야기합니다. 집마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집마당에 그냥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 저렇게 바른 소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참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괴계라는 말은 거짓이고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별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고 또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거짓으로라도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래서 자기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편법으로 법도 아닌 법으로 예수님을 거짓으로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우리 자신들이 굳어지고 또 우리가 바른 말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너무 우리가 이 죄악과 또 이 부패한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되어지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진실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그 진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식된 모습으로 굳어진 종교적인 삶만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획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냐면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풀려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보통 예루살렘에는 3만에서 5만의 사람이 살았는데 6월절이 되면 15만, 20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로마의 제국들조차도 긴장을 하고 무슨 동요나 어떤 데모나 또 소란이나 이런 것들이 날까봐 걱정을 해서 어쩌든지 조심하던 기간이 바로 이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도 이 기간에는 하지 말자. 공연히 이때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그랬다가 로마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서로 소동을 일으키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 징벌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 죽음의 어둠의 권세가 이 6월절 그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란 그 집안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는 이 문설주에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세력이 지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물선주에 지붕에 집 문지방에다가 이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안 바른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 속박 또 죽음의 권세 그것으로부터 얽매여 있고 또 죄에서 노예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를 흘려주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그 힘을 주시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 예수님을 거짓으로 죽이려 하는 자들은 이날은 하지 말자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논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당신이 온 본래의 그 목적에 맞게 6월절 그 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운명론자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우리는 그냥 로봇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시간과 또 우리 세상을 지도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훨씬 더 옳은 것이고 그것이 더 바른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오늘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여기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또 아는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리더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리더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번 주 오게 될 우리 선영자매를 또 초록자매 또 우리 범식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기도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리니티 처치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